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큐티한다입니다. 오늘은요, 9월의 넷째 날인 9월 4일, 요일로는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첫 화면은요, 우리 9월 26일 날 결혼하게 되는 우리 이경호 군과 우리 김진희 양의 스튜디오 촬영분인데요. 아마도 이제 찍었던 사진이 이제 편집돼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에 올라왔는데 사진이 너무 이쁘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이거 불꽃놀이는 이거 CG겠죠? 그쵸? 뭔가 이렇게 포토샵으로 한 거겠죠? 본인들 위해서 이거 터트려 준 건가 진짜? 이런 스튜디오 저는 처음 보는데 너무 이쁜 곳에서 촬영을 했네요. 아무튼 두 사람의 결혼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우리 꼭 기억하시는 분들 축복해 주시고 기도로 이 가정의 시작을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이고요. 1절로 13절까지 말씀. 네,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확연히 긴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렵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4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사오니 그 사랑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신뢰합니다. 주님, 그 믿음 안에서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그 어떤 꿀송이보다 달게끔 느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또 누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8월 마지막 마지막 주의 수요일 날 본문으로 선택해서 설교했던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말씀을 듣고 싶은 지체들이 있다면 그 유튜브 채널에서 목동 대흥교회 검색하시고요. 지난주 수요 말씀 고정호 목사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내용을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0절에 보면 10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하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즉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런 믿음의 선조라고 불릴 만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광야 시절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바다 가운데 지나갔습니다. 구름 아래에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범상치 않게 시작이 돼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꼭 알아야 합니다. 너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이야기가 뭔지 쭉쭉 나와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하면서 5절에 나오죠. 뭐냐면 1절부터 4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정말로 사람이 경험해보지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만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신비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들이 신비한 경험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들 중에 분명히 멸망당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6절 소결론이 나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때의 그 사건들을 우리가 지금도 상기하고 보고 있고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 본보기로 삼아서, 거울로 삼아서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로 알게 하신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악을 즐겼대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했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멸망을 당했대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그들이 누구예요? 바울이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선조들 중에서 구름을 경험하고 바다 가운데 지나가고 홍해 바다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신 자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이랬다. 결과가 이랬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7절부터 이야기하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그들은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그리고 8절 음행, 그리고 9절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한 것, 그리고 1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매우 원망했던 것, 원망하지 말라. 그러면서 11절 한 번 더 6절에 나왔던 소결론이 한 번 더 결론으로 나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됩니다.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12절 그러니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오히려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자신들이 신령한 음식, 그러니까 성찬을 참여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신비한 경험들을 했다고, 그저 그 이후에는 삶이 너무나도 막 살거나 하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는 무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경고하는 거죠. 선조들을 기억하십시오.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멸망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12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거는 겁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도 또한 멸망할 거야 막 이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한 번 받은 은혜로 족하고 한 번 경험한 신비한 경험이 족해서 그걸로 그냥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번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 끝까지 이어가야 된다 하면서 11절에 말세를 만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말세의 만남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시대를 얘기하는데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한 이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 깨우치라고,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꾸준히 살아갈 것을 본보기 삼아서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기록하셨고, 바울은 한 번 더 강조하면서 항상 조심하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심할 수 있는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13절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미쁘사, 여기선 미쁘사라는 것은 신실하시다, 불변하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즈음에 항상 피할 길을 내어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때로는 힘들어 보일 수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피할 길을 주시니 피할 길을 찾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능히 신비한 경험을 하고도 은혜를 경험하고도 넘어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면요 넘어집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피할 길까지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내 신앙의 모든 부분들을 이끌어 주시니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굳건히 설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지체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보는 우리 모든 주의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때에도 이 상황에도 코로나와 같은 이 상황에도요 항상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멈춘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진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꾼의 모습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라는 신뢰와 피할 길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피할 길을 찾아야 된다 라는 믿음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면서도 때로는 긴장을 해야 되지만 확실하게 돌다리도 건너기 전에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긴장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두드리는 다리는 돌은 무슨 돌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안정감 있는 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보고 여러분 결단하시고 다시금 피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